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오후 늦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셔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 데가볼리 지방, 또 그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려서 자살하기 직전에 사람을 치료한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구경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도시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 앞이 아니고 발 아래니까 땅이 더 낮았다면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갈 정도로 땅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예수님께 빌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 말입니다. 회당장은 지역사회의 종교 지도자였고 정신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사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회당장이잖아. 회당장 야이로가 왜 저러고 있지? 아니, 왜 저 나사렛 예수 앞에 엎드려 빌고 있는 거야?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 하며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 사람 웬일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눈물까지 흘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유명하다는 의사, 도움이 될 만한 민간요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딸이 병들어 죽어가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해왔던 내 지위, 내 지식, 내 경험, 내 재산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버지인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인류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던 중에 다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은 여성의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평생 피가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온갖 치료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재산까지 모조리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은 덩달아 부정하다고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아마 이 여인은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남편과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게 됩니다. 27절, 28절, 29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시구나.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야이로처럼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부탁을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시니까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예수님의 옷을 탁 붙잡는 순간 그녀의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옷깃을 잡으려고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닌데 누가 옷깃을 잡았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뒤돌아서 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는 혈루병에 걸렸고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고 절망적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탁 잡았는데 자기가 그 순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혈류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네의 혈류병이 완전히 나았다. 너는 이제 부정한 여인이라는 차별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너는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평안히 돌아가라. 예수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심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여인을 주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려고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러면서 여인이 이실직고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주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치유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혈류증이 다 나았으니까 누구든지 이 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셔서 이 여인의 사회적인 생활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이 여인만 병이 나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인만 병이 나았을까? 그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고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아보려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서로 예수님 옷을 잡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예수님 옷을 잡아당겼는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만 병이 나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뭐라고요?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안에 있는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이 병을 낫게 했다. 오직 너의 믿음이 나의 능력을 너에게 흘러가게 해서 네 병을 고쳤다. 그러니 너의 믿음이 이 병을 고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원을 아뢰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 옷깃이라도 잡으면 나을 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구름같이 많았지만은 믿음으로 옷깃을 붙잡은 사람, 이것을 잡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느냐,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때를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에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익의 성도님들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자랑하는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은 가진,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 이 야이로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님, 조금 전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분을 모셔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더 크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달려온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끝났구나. 딸이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낙심하는 그 야이로의 대화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혈류병 앓는 여인이 병이 낫게 된 계기는 뭐였죠? 그녀의 믿음. 그죠? 믿음. 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오직 이 여인에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너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너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면 된다.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참네, 딸이 이미 죽었다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하인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 따지듯이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낼 것이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회당장 야이로를 어리석다고 한심하다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또 자신을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경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전문가가 뭐라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반드시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명령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12살쯤 되는 소녀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소녀의 부모 야이로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요. 네.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배를 뒤엎어 놓을 듯이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선천성 장애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서 며칠이나 지났던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주셨듯이 그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딸이 살아나는 엄청난 상상도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니.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더니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거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끝장나는 게 아닐까? 내 인생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가져야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문제를 안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는 기대하기만 하고 소원하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면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지요? 혹 기도해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고 중간에 그만 쉬운 길로 포기하지는 않는지요? 혹시 남들이 비난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남들이 다 그러잖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속삭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문제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 문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 있는 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